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으셨습니다. 11절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보고 있어요. 환상인데요. 이 살구나무 가지가 뭘까? 근데 이걸 왜 보여줬을까? 살구나무 가지는 다른 번역에 보면 아몬드 나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아몬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살구나무는 봄을 알리는 꽃이 제일 먼저 피는 그런 나무예요. 겨울 지나갔다.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몰랐죠?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3월에 봬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랬더니 3월 달에 뵀잖아요. 3월 1일이에요. 겨울 지나갔어. 봄이 왔어. 이제 밤이 지나갔어. 아침이 왔어. 죽은 것처럼 힘들었어요. 겨울 지내라고. 그래서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을 알리는 꽃이 제일 먼저 피는 거예요. 아몬드가, 살구나무가.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말씀은 종이 쪽이 아니다. 활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너 살구나무 가지 마라. 정신 차려라. 힘을 얻어라. 용기를 얻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예레미야에게 이런 거를 환상을 보여줬을까? 지금 예레미야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원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혈통적으로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관리하고 제사를 집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가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굉장히 창조적이거나 혹은 또 굉장히 비상한 무슨 재주가 있어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제사법을 준행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있는 대로 가서 이런 건 이런 뜻이야 라고 알려주면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존경받고 혜택받아서 이게 세워지는 그런 제사장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이가 20살 예레미야가 젊은 나이에 너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부터 선지자를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셨어요. 이건 자기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오늘부터 선지자 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제사장하고 비교해보면 선지자의 일은 가시밭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전달해야 되고 만약에 오늘 받아놓고 전달 안 하면 자기 직무유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면 또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세상의 소리하고 섞여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야말로 파수꾼이 잠자버리면은 다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족 식구들, 백성들을 다 잠재우고 내가 수고해서 눈 뜨고 지킬 테니까 밤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 말씀이 임할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있는 거를 해설해서 가르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새롭게 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주시고 내일 말씀 주시고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작용해야지 이 선지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를 두둔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얘기, 달콤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십니다. 왜?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답답하거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급할 때 입을 열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어해요. 너희들 그런 거 회개해야 된다. 그럼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초저녁이면은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니들이 그 정도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완전히 막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소동성이 불타게 생겼습니다. 이럴 때는 비상사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이 백성들은 듣기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소화하는데 갑자기 막 그렇게 충격적이야. 이러면서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다. 반응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시대가 악하다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건설한 도시다. 이 거룩한 도시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침략을 당한다. 말도 안 된다. 여기에는 지금 성전이 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다. 솔로몬의 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데 이방인이 이 성전을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일은 꿈에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말한 거죠. 여러 선지자들이. 다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혼자 외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시큰둥하고 나중에는 너 기분 나빠 말하지 마. 너는 불길한 얘기만 하는데 재수없다 그러죠. 이래가지고는 그냥 막 조롱하고 비웃고 지금 멀쩡한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러고 이래가지고는 심지어는 예레미야 잡아다가 나중에 감옥에다 막 넣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실 수밖에 없어. 이 환상을 통해서 네가 살구나무 가지를 봤잖아. 그러니까는 봄은 오잖아. 그러고는 아침은 오잖아.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헛된 게 아니라 이루어지잖아. 다수의 사람들이 거짓말했지만은 너에게 준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인데 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용기 잃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전하도록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상은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덤으로 주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바로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경에 보면 어떤 환상들을 많이 주셨는가 하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요셉이 어느 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지금 그 형님들이 위에 쭉 있고 11번째 아들인데 12형제 중에서 어떻게 형님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느냐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가 어떻게 아들한테 절합니까? 그랬는데 그 환상은 결국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게 될 미래에 대한 그 환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렵고 힘든 노예로 팔려가는 일, 또 누명을 쓰고 감옥 가는 일을 겪으면서도 꺾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막 낙심이 되더라도 뚜렷하게 보여준 그 환상이 요셉을 지지해주고 요셉을 격려해서 이끌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요바에서 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있고 거기에 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베드로야, 먹어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게 먹을 수 없는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뱀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죠.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되새김질을 하면 굽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돼지 먹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불결한 짐승을 가득 담아놓고는 그걸 하나님께서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그리고 우리가 제가 율법을 알지 않습니까? 율법에 보면은 식사를 어떻게 되고 먹을 음식과 안 먹을 음식이 있는데 정결하고 부정한 게 있는데 제가 아는데 이거는 못 먹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뭐 더럽다고 안 먹어. 먹어라.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 너희들이 볼 때 더럽다고 하고 불결하다고 하는 이방인도 하나님 기뻐하셔서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담긴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가이사랴에 백부장의 집에 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문턱을 넘어가는데 상당히 주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주셔가지고 확신을 주셔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너 이방인에게 가라 이거죠.
바울이 선교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선교에 대해서 작정을 하고 준비를 꼼꼼하게 와서 이제 아시아 선교를 막 하는데 선교의 문이 막히고 자기 병이 났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로이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때 마게도냐인, 바다 건너서 마케도니아에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바다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고집을 꺾었어요. 아시아 선교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유럽 선교구나. 그래 유럽으로 가서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바꿨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교에 있어서도 아시아냐 유럽이냐 내 뜻대로 하는 거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냐 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주셔가지고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유럽으로 가라고 그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왔던 거죠.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주려고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라고 말을 하더라도 백성들이 잘 안 듣잖아요. 우리 형편에 우리가 무슨 희망을 갖냐고.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골짜기 해골떼들을 봤어요. 해골떼들이 그냥 쫙 깔려 있는데 네가 말해라. 그랬더니 그 해골떼가 살아있는 군대가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한테 전하는 거죠. 지금의 형편이 해골떼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으시니까 산 군대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차 조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꿈을 가지세요라고 힘있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월이 왔고 아침이 왔고 봄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셔요. 환상 봐야 돼요. 예레미야야 너 뭐 보냐? 나 살구나무 보고 있습니다. 가시를. 우리도 환상 봐야 되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밤에 개꿈은 꾸었지만 환상은 못 봤다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환상 보려고 또 기도원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환상들을 자주 썼어요. 근데 신약시대로 오면서 특별히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데 성경이 부족하지 않게 충족되게 완성이 됐어요. 종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실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리고 그 환상들을 통해서 마귀들이 역사하게 되면 거꾸로 보고 가요. 거꾸로 보고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이 환상입니다. 말씀이 살구나무고, 말씀이 해와다리고, 말씀이 산군대고, 말씀이 보자기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어떤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진짜 이 천지가 하나님 작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환상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 창조자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환상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의 증표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예요. 그것이 바로 환상이에요. 우리가 눈 감아도 이 천지가 하나님 작품이라는 게 보여요. 눈을 감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 환상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환상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지상명령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의 지상명령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있다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베드로가 보자기에 든 불결한 지성을 먹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겁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하라 했어요. 우리의 노동에 대한 말씀, 또 우리가 그 문화명령과 일반 은총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해골대를 상군대로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환상을 본 것과 똑같습니다. 나를 고쳐 세우는 말씀이 뭔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나를 격려하는 말씀이 뭔가? 내가 낙심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이 뭔가?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하게 하는 말씀이 뭔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는 말씀이 뭔가? 나로 하여금 사명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도록 만들어내는 그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이 환상이고 그 환상이 있을 때 우리는 봄을 보게 되는 것이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죽어 있으면 환상 못 본 거고, 말씀이 죽어 있으면 그냥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짐은 졌지만은 지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낙오자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는데 왜 굳이 살구나무를 할 때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봄을 알리는데, 봄을 알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때가 되니까 됐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환상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확신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 대한 잡다한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겨울 지나면 봄이 오므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성취에 대한 믿음 없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죽어 있는 거죠. 기도해라,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환상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된다면 기도해서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좋은 거래. 나를 위해서 기도나 해주세요. 너는 뭐하냐? 나는 기도 안 해.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것은 하나님 말씀이 헛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루는 말씀이다. 성취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는 과정이 어떻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바벨론 나라에 멸망받아가지고 없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렇게 믿도록 해라. 끝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무슨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샌다 했고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해가 떴죠? 해 뜨는지 몰랐죠? 우리가 가가지고 야, 해야 빨리 떠라, 교회 가게, 지금 어두워, 그래가지고 해를 깨운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하니까 해가 알아가지고 제 시간에 딱 뜨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해발 고도가 높지 않아요. 저 서해안 인천 쪽으로 해가지고 높지 않아요. 여기 직업훈련원 가면은 표고점 찍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할 때는 다 그 기준점 따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원래 우리 교회 마당 들어오는 그 앞에 계단이 없어야 돼요. 근데 계단 하나 생겼잖아요. 그거 건설사에서 잘못해서 측량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짝퉁 난 거예요. 그럼 뭐하라고 계단을 만들겠어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야 되는 계단 하나 생겨요. 그거 한 50cm 잘못 찍어가지고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 때. 바닷물이 말이에요. 한 해발 100m 이렇게 와버리면 저 황룡산 저까지 다 젖어요. 밀물이. 말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봐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어김없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닷물도 말 듣고 해도 뜨는데 뭐가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것도 없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화해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 그랬을 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 누구도 중간에 와서 해방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것이 이루어짐에 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좋으면은 금방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다가 조금만 뭐 안 좋으면은 시험 들었어요 그러고 은혜 받을 때는 조금 받더니 시험 받을 때는 왕창 받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라 한 거예요. 우리가 병약할 때나 또 우리가 참 무지할 때나 혹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 이기실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은 유효하고 효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불경기랑 하나님의 사랑이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경기는 엄청나게 민감하게 느끼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니까 금방 싸늘해지더라고. 어떻게 거꾸로 은혜를 받아? 경기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기분이 좋고 안 좋고는요 정말 다릅니다. 가서 그냥 커피 한 잔만 그냥 지난 설이었죠, 그죠? 우리 구정 때 교회에서 떡국을 줬죠, 그죠? 그랬더니 막 그날은 막 줄을 막 더 많이 섰어요. 그렇게 민감하더라고. 국수도 괜찮은데 떡국은 막 민감해가지고 떡국 좋아하시는가 봐. 그런 거는 그냥 주는 대로 드세요. 줄이 똑같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 국수 줄은 작고 떡국 줄은 막 특별히 많고.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일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못 받았다고. 당신이 못 받은 거지.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고야 마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를 섬기면서 보면 어떨 때는 좀 힘들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사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지만은 사탄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죄들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멍도 내고 멍자국도 내고 여기다 상처를 낼 수 있어요. 교회 안에다가. 죄를 짓고 나면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는 계모하고 동침하는 사람도 있다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이거 엄청나게 망신이고 엄청나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비윤리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셔가지고 마침내는 다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요, 염려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는데 만약에 그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는 일이 생긴다면은 주기도문은 뻥 아닙니까? 뻥. 그 위험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감당 못할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왜 가르쳤었겠어요? 문제가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 지출을 맞춰가지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렇게 만족하고 살아가면 또 풍족한 양식을 주는 때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막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교회 올게요 라고 교회로 돌아오신 분은 없어. 그거는 사망 선고하고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알곡들은 쭉정이는 날아가지만 바람이 불면 알곡들은 다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거든요. 어려우니까 내가 교회를 왔어요라고 했는데 내가 형편 나아지면 교회 올게요. 형편 나아져서 오는 사람 없다니까요. 오더라도 거드름만 피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게 우리 애창곡이고 18번 곡이 돼야 돼요. 노래방 가면 다 이거 하세요. 그랬더니 이 찬송가 가사를 이번에 바꾼 찬송가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새로 뜯어 고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불러요, 그거.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너나 배워라. 나는 그거보다 이게 좋은 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심.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고 세상에 없는
특별한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신 말일세. 얼마나 좋아요. 가사를 붙이려면 약간 이게 산문이 아니라 이렇게 뭐죠, 멜로디가 있는 그런 거를 가야 되지. 도대체 이건 누가, 아마 그 외국인들 그 한국어 어학당 할 때 그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가서 뜯어 고쳐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고 할 때 그 효력, 일용할 양식을 준다 할 때 그 효력에 관해서 좀 뭐 배고플 때도 있죠. 근데 뭐 살 빼려고 다이어트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배 좀 고프면 어때요? 또 때가 되면 양식 주시겠죠. 아멘? 살 빼려고 가서는 막 밥은 먹고 노래간, 저도 가을부터 지금까지 한 3kg 쪘어요. 그래가지고 한 3, 4일 동안에 신경 썼는데 100g도 안 줄었어. 이게 막 빠질 때는 안 빠지더라고, 이게. 찔 때는 막 한 달에 1kg씩 슬금슬금 찌더니, 그래서 저 빼야 돼요. 좀 둔해졌어요. 우리가 그 살 빼려고도 막 굶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이 계셔가지고 좀 양식이 조금 줄어들고, 회사에서 월급이 좀 줄어들고, 뭐 이렇게 죽는다고 야단을 쳐요? 예? 그래, 겨울에 얼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지. 겨울은 그냥 좀 추운 대로 지내세요, 부모니까. 아멘? 우리가 천국에 있다고 믿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나 천국 없으면 교회를 안 다니죠. 우리가 대통령 단임제인데 5년제 정권이 바뀔 수도 있어요. 10년 만에 재벌이 망하기도 하고 새로운 신흥 재벌이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나라 없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하고 이렇게 연관성도 있지만은 사실은 불연속성. 전혀 이게 뒤바뀌는 자리가 있거든요. 정권 바뀌어보세요. 정권 바뀌면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대대로 감옥 갔어요. 예? 정권 바뀌면은. 그 사람이 막 공로자가 아니라 나중에는 막 역적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소자이에게 준 물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시란 말이에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바쁜데 나오면서 집에 그 주전자에다가 물을 한 2컵 정도 끓였어요. 제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압니까? 어제 보니까 생수통이 물 다 떨어져, 물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뭐 수돗물 먹으면 되긴 되지만, 그래서 제가 나올 때 급하게 제가 주전자에다가 그 한 2컵 정도 끓여놨는데 사모님 드셨나 모르겠네요. 그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신나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요, 내 목숨 바쳐서 의인이 되더라도요, 애국자나 독립운동의 공로를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더 많습니다. 6.25 때 전쟁 나가서 죽은 분들 중에도 유공자 아직도 육을 수습 못한 분들 더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해서 얼마 안 기다리면 돼요. 50년 살았으면 앞으로 50년만 더 살면 천국 가요. 천국 가면 이 초가집 신세 면할 수 있어요. 새빵 신세 면할 수 있어요. 희망이 있죠? 아멘?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10년, 20년, 30년을 벌어야 된다고 지금. 이 세상에 집 하나를 위해서. 집 하나 해놓고 나중 되면 자기 몸이 더 병들어 죽어버려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경건한 삶은 천국에서 집 짓는 재료입니다. 어제 저희 집에 7층인데 9층에서 이사 왔는데 막 밤 9시, 10시까지 이삿짐을 하더라고. 늦게 왔는가 봐. 그러더니 막 한 11시간 넘었는데도 막 못 받고 막 뚝딱거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좋은 면도 있지만은 진짜 시끄러워요. 그 위에 층에서 못 박는 소리 다 들려요.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불편한 집입니까?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요. 설구나무 가지를 봐라, 설구나무 가지를. 우리가 지금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많이 해야 돼요. 막 세상에 막 죄 짓고 이런 거는요, 암덩어리예요. 그런 거 가지고 천국 가면 다 쫓겨나요.
그러고 막 이게 비둔해가지고 말이에요. 막 탕욕스럽고 말이에요.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가면은 다 퇴짜마자 다이어트하고 오라고. 미리 좀 하셔야 돼요. 아멘? 당황스러워요. 이제 3월이 됐는데 겨울 옷은 세탁소로 보내고 봄옷도 입어야 될 것이고요. 겨울 동안 듣지 못했던 새소리도 들어야 되겠고요. 골짜기에 얼음이 녹아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도 들어야 되겠고요. 이제 조만간에 꽃이 또 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맞이 해야 되겠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한데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건 잊어서는 안 되겠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겨울 지나면 봄이 오고 밤 지나면 아침이 온다고 하는 이 소망과 이 희망을 믿는 사람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쉬운 얘기로 제 얘기 좀 할 테니까요. 예배 시간에 딱 듣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싹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약속하면 하고 약속 안 하면 내가 안 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듣고 다 잊어버리실래요? 예. 그 구정 때 이번에 연휴가 많았잖아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한테는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빨간 날이 되면 사실 쉬는 것 같아요. 수요예배 안 드렸으니까 빨간 날이라 해서. 그래서 이제 작심을 해가지고는 좀 멀리 가려고 통영 가려고 했거든요, 가족들하고. 그랬는데 아파서 못 갔어요, 몸살 심해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아프면 못 갔어요, 결국에. 그래가지고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뭐 얘기하고 하는데, 이번 여행 못 간대 했더니 결혼 기념일이 3월이에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에 여행 다녀오시라고. 그래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 다 잡아주고 돈 다 내주고 그리고 저기 뭐 예약해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예약 그까지 다 찍어서 다 왔어요. 제 스마트폰 건드시면 안 돼요. 비행기 예약하고 호텔 예약하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는데 뭐 우리 큰아이가 2년 전인가요? 이제 공중보건이 돼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어요. 4월인가 5월인가 받아가지고 그 어버이날이라 해서 식사하자 해가지고 나가서 식사했는데 뭐 알바 빼놓고 자기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월급 받아온 작은 월급이지만 군인 월급 주잖아요, 공보니까. 그러니까 그거지만은 그래도 자기 돈으로 내가지고 식사할 때 약간 좀 좋았죠. 약간 좋았죠. 근데 이번에 앉아가지고 막내하고 앉아서 뭐라 하더니 그 자리에서 다 해결했어. 그래서 우리는 결혼기념일을 서로 간에 안 챙겨요. 그래가지고 항상 지나고 나면 결혼기념일이 지나갔네 이래요. 그래도 뒤탈이 없어요. 예, 사모님이 원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는 결혼기념일인데 올해도 또 잊어먹었냐. 자꾸 이런 얘기 나오니까 나중에 달력에다 표시해놨다가 알려주더라고. 아빠, 내일이 결혼기념일입니다. 엄마하고 좋은 시간 가지세요.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가를 잘 가면 아내한테 가서 결혼기념일을 잘해야 될 텐데 만약에 시집을 잘 왔을 때는 남편한테 결혼기념일이라고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걸 연락을 했는데 그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이렇게 심각하니까 그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주로 연락 오면은 저한테 오더라고. 아빠가 결혼기념일 잘해라. 그래서 저도 뭐 그래 해야 되겠죠. 그랬는데 말로만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알려주는 것만 해도 고맙더라고. 아이들이 커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래서 여행 가려고 하면 절대로 사모님은 안 간다 해요. 또. 첫째는 여행 싫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 쓰는 거 싫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스케줄 잡으려고 뭐라고 그런 거 골치 아프다고 싫다 하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호텔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호텔 잡아줬어요. 딱 잡아줘. 그래서 막내가 또 비행기 딱 티켓해서 해주고 그 둘째는 또 이제 가서 쓰는 경비 대주기를 했어요. 둘은 아직도 학생이에요.
자기들 생활비에서 다 깎아야 돼. 아무튼 간에 좋았죠. 안 부러워요? 그래서 잊어버리라, 나가서. 이거 집에 가서 얘기하면 집에 애들이 저 원망해요. 하지 마세요. 그것도 부부싸움 납니다. 누구 탓에 이래가지고 이러냐고 그래 싸움니다. 그래서 요거는 딱 예배당 나간 순간에 싹 잊어버리고 살구나무 가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요 말을 하면 살구나무 가지는 다 잊어버리고 요 말만 더 기억합니다. 그런 날도 오더라고. 뭐 예배 시간이라 긴 얘기 못 하겠는데요. 봄이 안 온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오게 봄은 와요. 내가 피곤하니까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자야 되겠다. 잠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곰도 겨울잠 자다 나중에 깨납니다. 아침에 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추워버리면은 춥다고 하는 것 때문에 봄에 대해서 완전히 환상이 없어져요. 오늘 밤이 너무나 아프고 오늘 밤이 너무 괴롭고 슬프면은 내일 아침에 해가 뜨기 싫다, 해 뜨지 마라 한다니까.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명절에 저희 처제가 왔는데요. 이제 딸이 조카잖아요. 처조카인데 와가지고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모 요번 설에 이거 쓰세요 하고 봉투를 주고 왔는데 나중에 얼마 줬냐 했더니 10만 원 줬대. 근데 아직 결혼 안 하고 이제 자기 직장은 다니지만은 그러 와가지고 이모 원래 직장 다니니까 세뱃돈은 안 주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와가지고는 저한테 안 줬어요. 같이 하라 이러고 가지고 이모 해가지고 딱 줬어.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처제 집에 갔는데 그 시험조사 가는데요. 저기 안산 시흥은. 그런데 거기 시험조사 가는 학교인데 괜찮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예요. 한 450명 중에 한 끝에서 10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적표 있는데 뿌겼는데 그거 다 집어넣어놨는데 막 말썽 부린다고 이모가 저희 처제가 막 골치 아프다고 얘가 말썽 부려서 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연히 가서 그냥 이렇게 서랍을 딱 열었는데 그거 딱 봤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또 원수저에 저하고 말했다고. 이거 딱 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만 좀 탈 없이 졸업하게 해라.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여기 지금 일산의 큰 마을로 우리 사택에 유학 갔어요. 유학 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전학을 시켜가지고 그 말 안 되는 일이죠. 예? 근데 그 전학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그래서 지금 치과 간호사 돼가지고 하는데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막 스카우트 돼가지고 연봉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잘 나가요 아주. 근데 이모한테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이모한테. 그래서 저한테 그걸 안 주더라고. 원수를 갚느라고. 이모한테 얻어맞았. 저는 못 때렸거든. 어떻게 때려야 되나. 막 밤 늦게 오질 않는가. 뭐 독서실 가서 해놨다 그러면 입장은 했는데 애는 없고 사라지고 뭐 학원 간다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가고 안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동호인 모임 가서 하는데 그거 뭐 일본 만화에 나오는 뭐 캐릭터 옷 입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인문계 학교에서 그거를 하느라고 뭐 재봉해서 옷 만들고 가서 그거 옷 팔고 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런 거 하고 다니고 막 그랬다. 그래가지고는 막 많이 여기 데리고 가긴 데리고 왔지만은 사실 막 잘 수습이 안 됐어요. 근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1호 한다 해가지고 1호 학원 다니고 막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줬잖아요. 그때는 또 1호는 그 등급 받는 거 있잖아요. 급수 타는 거 다 따가지고는. 그래가지고 학교 가는데 학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제2외 국어를 반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거 반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워낙에 이제 일본 하나는 너무 잘해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그 이제 치과 간호사 돼가지고 일하는데 그 옷 만드는 재주로 뭐 치과에서 하니까 일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안 믿어져요? 잘하니까 그냥 막 그래가지고는 이모한테 이모 이거 하라고 10만 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적게 줬어. 그리고 저한테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성 안 해서 못 오는 거 아니에요.
말이 그러지 남의 식구 데리고 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또 그런 때가 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뭐 잘 되는 경우는 사실은 1, 2%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다가 목숨 걸지 마세요. 근데 죽으라고 일하라도 하겠다고 그러고 인형 옷이라도 입히겠다면 해주세요. 에?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해주냐고. 그리고 성품 좋은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괜히 성품 망가뜨리는 일 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온유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어제 오후에 남성셀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도 제목 보니까 그때 온유함 그랬는데 온유함으로 내가 이기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 집사님 계시더라고. 오늘 진짜 감동받았어요. 아, 그래도 말씀이 헛되지 않구나. 예? 사실은 누구죠? 대한항공의 누구예요? 조현아. 아직도 있잖아요. 아, 그거 성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모자라고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는 희망의 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월급장인데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 얘기했다가는. 아니 뭐 하라 그러면 예배도 잘 안 나요. 내 월급장이라서 피곤하고. 헌금하라 그러면 월급장이가 뭐 생기냐고. 월급 안 받나? 그래 왜 자기 자신을 막 비하하고 그럽니까? 아, 지금 정규직 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청년들이 야단이고 한데 회사 다니신 분은 굉장히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축복이라는 것이 100% 월급 봉투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는 월급 봉투도 있지만 나중에 승진하는데 잘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인생이 새옹지마라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승진해가지고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임원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면 고맙다 그러고 받으세요. 월급쟁이가 헌금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예? 파출부가 합니까? 할머니가 합니까? 할아버지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들이 얼마나 독이 들어있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요. 아, 우리가 겨울이라고 자꾸 항의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봄이 오면 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취하심에 대해서는 이중적이라고는 알아야 됩니다. 이중적이라는 얘기. 그건 뭐냐면 아침이 오는데 사형수에게 아침이 오는 날은 두려운 겁니다. 아침에 끌려나가면 죽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워지게 되면 구원하시고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루는데 어떤 쪽으로 이룰 것인가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인데 생복을 할 것인지 화사를 할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가는 길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밤이니까 넌 죽어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죠. 아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내왔어요. 참으로 어려운 때를.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돕는 게 진짜 성도거든요. 근데 사람 심리가 그래 안 해요. 교회가 진짜 어려울 때 그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헌금하고 그래 우리 교회 섰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가 막 종교부지 받아가지고 막 한 번에 막 1000명, 2000명씩 몰려온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35평짜리 유치원 지하실에서 예배 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상가로 갔다 팍 돌고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어려운 순간이 많았겠냐고. 기억도 안 납니다 진짜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막 싹이나 꽃이 피려고 막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많은 꽃들이 피고 열매가 열릴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올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다 겨울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다 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성향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굉장히 비관주의자다. 혹은 굉장히 낙관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게 답일까요? 둘 다 X예요. 이 비관한다고 하는 말은 그런 거죠. 회사 취직시키고는 월급장이 뭐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건강해가지고 막 이게 다니게 하니까 살아서 뭐하냐. 이거 비관주의자거든요. 이거는 X죠. 그죠? 그런데 뜻없이 낙관으로 붕붕 떠다니는 것도 이것도 우증이에요. 우증.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코미디 좋아하고 개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5분, 10분 봐야 되죠. 제가 개콘을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배울 게 많거든요. 막 그 상황 전개하며 어리버리하면 개콘에서 못 웃어요, 잘. 빨리 따라가지 웃지. 저는 막 그게 좋아서 웃는데 저희 집사람은 개콘이 재미가 없대요. 그거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개콘을 한 2, 3주 보게 되면 볼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아. 똑같은 건데 몇 마디 대사 하나만 바꿨지 그 개념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재주가 굉장히 좋은데 예술성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영화를 하게 되면 국민 배우가 딱 돼야 되고 노래를 하나 부르면은 막 이미자가 되면 막 50년 동안 이미자 노래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개그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억지로 만들어 놓은 낙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터무니없는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황된 겁니다. 약 먹은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의 짐을 졌는데 십자가 졌는데 뭐가 좋아라 그러게 웃어요. 십자가를 졌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답은 뭐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뭐냐면 비관적 낙관주의자. 제가 보니까 뭐 같아요? 비관론자 같아요? 낙관론자 같아요? 비관적 낙관론자 같아요. 저는 1, 2, 3 뭐예요? 네, 어려운 것 모르면 말아요. 비관적 낙관주의라고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걸 딛고 일어나고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래도 죽을 병을 안고 살아가고 가난한데 그걸 뚫고 부자가 되고 끝내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부자처럼 살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관해서 끝내 감당해내고 밤을 지나가서 아침을 맞이하고 겨울을 지나가서 봄을 맞이하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그게 믿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남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막 처자식 죽인 사건 낸 사람이 자기 재산이 6억 다만 10억 남았대죠. 그래도 근데도 막 죽는다 해가지고 자기 가족 다 죽였잖아요. 강남에 목회 안 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최하 극빈자는 아닌데요. 이 탄현동 지역이 최하 슬럼가는 아니에요. 빈민가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다 거쳐가는 데라 하더라고. 생활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아이들도 그래요. 저희만 하더라도 이제 대학원 가고 뭐 대학원 졸업하고 하니까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막 무슨 재주인지 모르겠지만 뭐 호텔도 예약해주고 호텔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우리는 갔다 하면은 서귀포 자연휴양림 거기 3만 원, 4만 원 이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막 매달 1일 날 우리 방월 목사님이랑 예약을 해요. 인터넷 하는데 보통 하면 안 돼. 그래서 뭘 딱 걸어놨다가 땡 치면은 땡 들어가는 그런 거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호텔은 제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싼데요. 또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걸 할인해가지고 얼마나 싸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자식 때문에 시험도 들어보고 물질 때문에 시험도 들어보고 병 들어서도 시험 들어보고 뭐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니까 인기가 없어 시험도 들어보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뚫고 일어나는 것이 기어이 첫 봄의 꽃을 보게 되는 것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열심히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3월이 왔는데 우리는 겨울에 살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래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는,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사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